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페이지에 있고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느며 그래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다 은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원바디 멋이라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준비하면서 참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배가 탁 시작하는데 이렇게 막 탁탁 죄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좀 옷을 편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 넥타이를 하고 가라 그래서 이거 아주 더 불편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정말 주님 단에 세워주시고 정말 귀한 주님의 말씀을 회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된 모습들 모두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이 자리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제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소식, 또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모든 여자분들의 로망이죠. 그 신데렐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데렐라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셔서 간략하게 줄거리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신데렐라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라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한편 여러분 아시지만 신데렐라가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죠. 그리고 계모와 또 계모가 데리고 온 또 그런 자매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궁중에서 무도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는데 또 일이 많아서 못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해서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 이 왕세자비가 되죠. 왕세자비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이 얘기는 전래동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아름다운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 한국에 드라마들이 많은데 이거 잘하면 그냥 완전히 막장 드라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갑자기 생활 습관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겠죠.
또 왕실의 예전 또 이런 거 적응하려고 그러면 아마 궁중 밖에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자기밖에 몰라서 뭐 좋아했던 그 왕자님이 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들한테 슬슬 또 눈길을 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또 왕자에게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좋은 집안과 사돈 맺고 싶었던 시어머니, 또 왕비마마, 또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 신데렐라, 뭐 절대로 이뻐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 계속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도 이 기쁘고 행복한 왕자와의 결혼 소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하면 아마 신데렐라도 결혼 전보다 더 인내하면서 또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이 소식이 자기의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소식은 공짜로 대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본 뉴스를 소식을 보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새로운 뉴스라고 하지만 뉴스는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들, 뭐 특별히 제가 이제 앤디랑 같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막 성적으로 타락한 얘기들 이런 거 나오고 애가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틀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거는 몇 해 전에 제가 TV 뉴스에서 본 소식인데 이제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뉴스인데 어떤 이 대전에 계신 이 가정에서 이 자녀가 자폐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5살 될 때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분들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고 나서 아마 빨리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아이를 빨리 좀 찾지 않을까 해서 이제 했는데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그래도 막 찾는데 빨리 찾아질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현실은 참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던 중에 40년 만에, 그러니까 시간이 40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45살이 된 그때쯤에 아이를 찾게 됩니다. 다른 지방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 아이를 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지만 뭐 중년이죠. 중년 이 45살 된 그 남자분이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많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 원배가 자폐아입니다.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뭐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막 사라집니다. 도망을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저희 그 담 뒤에 그 크릭이 있는데 뭐 그쪽으로 해갖고 혼자 뭐 2-3블락씩 가서 어떤 때는 뭐죠 놀이터 아니면 뭐 심지어는 그 26번 길 너머에 그 로스 옆에 있는 그런 치킨집에 전화가 와서 찾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잃어버린 아이를 경찰이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아내가 그 NRH 경찰서에 갔는데 유치장에서 수갑 차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10년 전쯤 됐습니다. 겨울이었는데 11월 달쯤 됐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알링턴에서 장애자 선교를 합니다. 미랄이라는 단체에서 장애자 선교를 하는데 오전에 시작해서 한 12시, 1시에 끝나는 사랑의 교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배가 자주 사라지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미랄을 담당하시는 그 이재근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겠다 싶었는데 원배가 없어졌대요. 근데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원배가 없어졌는데 찾아야 되는데 보통 때는 원배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이제 빤히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 거기 있답니다. 있는데 오늘은 뭐 한 40분째 찾는데 도저히 뭐 원배를 못 찾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빨리 911에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911에 전화를 했어요. 911에 전화를 해서 있는데 알링턴 경찰서에서 한 10분 정도의 그런 이 경찰분들 수색팀들이 중앙연합감리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CCTV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원배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영상이 확인되었고요. 그때부터 경찰 또 그 교회
또 그 동네 주민들까지 합심해서 원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허둥대고 있는데 그 무전기를 들고 있는 그 팀장, 높은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당신은 지금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나랑 같이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원배에 대한 정보도 저한테 주고 또 지금 찾는 분들이 당신한테 이제 또 우리가 누구를 찾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정보도 당신이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나랑 같이 있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그분하고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 연락들이 와요. 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인상 차이가 맞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또 1시간 동안 진전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정말 미국 대단한 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쯤 됐더니 이제 또 연락을 하니까 이제 헬기가 와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이제 와서 그 교회 주변을 막 헬기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밑에 스피커로 이제 켜놓고 이제 원배 인상 차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가 지금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서 사다 주십시오. 이렇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가는데 뭐 진전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곧 찾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진전이 없고, 그 경찰분 참 차분하세요. 경험이 많으셔서 아마 그렇겠지만 저보고 그래요. 이런 경우 자기가 100%, 100% 개런티는 못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확신은 못 드리지만 좀 기다리면서 찾아보고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 마음속에 어떡하지? 이거 정말 못 찾는 거 아닐까?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점점 들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이제 떠나는 날이었는데 이동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또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또 교회 한쪽에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한 4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근데 한 동네 주민이 이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이 ATV라고 달리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교회 근처 공터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몰고 원배를 찾으러 다녔는데, 무릉동이 근처에서 완전히 뭐 흑투성이가 돼갖고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팀장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영어로 물어보지만,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건 할 수 있다. 아이가 물어보면 자기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무전기 들고 있는데 그 무전기 소리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He said his name is 원배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준비하다가도 이나먹하다 눈물이 좀 났는데 자꾸 또 이게 그렇게 되네. 근데 하여튼 순간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던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가 제 청혼을 받아줬을 때보다 한 10배는 기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4시간이에요. 4시간인데 이분들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애타게 찾던 아이를 찾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쓸데없는 옛날 일이 생각이 나요. 한 고3 때쯤인 것 같은데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뉴올리언즈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장성한, 그러니까 그 다 큰 황소의 무게가 거의 1000kg에 가깝대요. 거의 1톤에 가까운데 파운드로는 한 2200파운드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를 사람이 들 수 있을 것 같냐는 그런 수수께끼예요. 들어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들면 뭐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퉁명스럽게 몰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소가 태어나는 날부터 하루도 안 빼고 아침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 소가 다 커도 그걸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답니다. 그게 답인데 역시 재미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재미도 없고 황당하고 쓸데없는 소 얘기가 이 훈훈한 40년 만에 지적장애 아들을 찾은 그런 소식과 맞물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기쁜 건 잠시일 거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본 황소 한 마리가 그 노부부의 품에 떨어지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려졌습니다. 때때로 저희 주변 분들이, 또 교우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원배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는 집사님, 원배가 혹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뭘 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저와 아내는 알죠. 왜냐하면 원배가 낮은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재미없고 정말 쓸데기없고 그런 소이야기, 알고 보니 정말 심오한 삶의 철학이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친구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만나서 이 얘기 제가 다시 했더니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요. 근데 아마도 제 친구가 어디서 앞뒤 다 잘린 가운데 얘기만 들고 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부부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40년 만에 잃었던 아들을 정말 찾은 사건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 정말 치러야 할 전쟁이, 삶의 전쟁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그래서 준비하다가 기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디 잘 감당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 바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저희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정말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정말 그 죽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이 생을 마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또 외치는 분들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신 지옥은 그냥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 천당,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째 제가 시작할 때 나는 신데렐라 동화 얘기 비슷하지 않으세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분 말고는 대부분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예수, 즉 구원과 함께 우리가 천국 사이에 있는 이 생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들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노아를 보십시다. 방주를 만드는데요, 그것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셀 것 같지 않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략 장장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비정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 두 분 보면 본문이 말씀하시든 사라는 이미 단산하였고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두 분이 이삭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고난들을 받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큰 믿음 앞에 저희들 혹시 도전과 소망보다 두려움과 좌절감이 먼저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저희들 비슷한 것들,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가진 것의 정도도 틀리고 배움의 정도도 틀리고 성격도, 나이도, 고향도, 심지어는 저희들 믿음의 분량도 다 같지 않습니다. 아까 그 황소 얘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희생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여기서 매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를 압니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오늘 설교에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제가 정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 여러분도 우리들 자신의 황소를 매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죄된 모습들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되겠고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사명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이루어가도록 하루하루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커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말씀이 거진 다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거진 천국에 왔는데 좀 전에 제가 우리는 같은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때는 다르지만 언제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가는 곳, 그곳은 저희가 함께 가서 영원히 살 곳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하시죠? 예, 오늘 드릴 말씀의 마지막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이 천국을 100%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러 곳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그곳은 눈물이나 애통함,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과 질병도 없습니다.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목장 모임 중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한 목원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저희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답이 뭐죠? 있나요? 없다고 말씀하셔야 원고들을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은 지옥에 이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장 모임에서. 그러면 부모님은 지옥에 계신데 어떻게 저 혼자 천국에 가서 걱정, 근심, 눈물 없이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세뇌가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 얻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 가족의 관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수가 아닌 나에게, 당신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는 했지만 그분 영 평안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천국에 대해서 구글에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물론 절대로 뭐 있지 않을 답을 찾으려고 검색한 건 아니고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나 뭐 거의 100% 황당무계한 얘기들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국 경험을 해봤는데 뭐 유튜브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맛이 있었다는 둥, 이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둥, 뭐 먹어도 배설을 안 하고 깨끗한 곳이라는 뭐 이런 참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부분의 얘기들이 천국을 거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세계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들이 저희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물질, 또 성적인 것들, 높은 지위, 혹은 또 고귀한 명예,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런데 천국이 주는 힌트를 보면 천국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노동도 안 하고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하프나 뜯으면서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을 것도 같아요. 근데 아니면 영원히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것도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마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지옥보단 천국이 나니까 천국 가야지 이러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한 오해입니다. 여기 예로 알이 하나 있습니다. 알이 있는데
그 아래에서 생명이 시작되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래에서 에벌레가 나옵니다. 에벌레가 나와서 땅으로 기어다닙니다. 자기 의사로 에벌레가 된 것도 아니고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감싸더니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얼마 지난 뒤에 그곳을 찍고 나와서 아름답고 화려한 나비로 변신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역시 그 나비의 그의 의지로 또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맥락의 비유인데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하간 예배 때 저희 목사님이신 작은 아버님이 하셨던 설교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 저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그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양수 속에서 숨도 쉬지 않고 어머니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요. 먹는 수고가 없어도 어머니 태주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받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상상해보면 그때가 너무 답답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나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10달 뒤가 돼서 이제 못해서 나와서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때가 되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슬픔, 걱정, 아픔이 없는 그런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릴 답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무리 알려고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단지 1인치 밖에 있는 세상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그곳을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 낙원에 갔다 온 체험을 말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것도 답을 얘기해 주셔야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무익한 자랑이지만 부득불 말하겠다 하면서 이번에 체험을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어젯밤도 아니고 14년 전 얘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그의 말대로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얘기하는 게 3층천,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 체험을 아마 얘기해봤자 좋은 일보다는 바울을 시기하거나 이 길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분쟁만 더 심해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사람이 가히라는 말에 밑줄 박박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장황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장황하게 얘기 안 합니다. 갔다 왔다는 얘기하고 하는 얘기가 이게 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분명히 갔고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고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곳. 하지만 너무나 대단한 곳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 전장인데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은 많은 고초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매 맞은 얘기, 옥에 갇힌 얘기, 배가 파손된 얘기, 굶주린 얘기, 모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그런 고초들을 겪을 때마다 자기가 봤던 그 낙원들을 떠올리면서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천국에 가면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다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식탁에서
저희 둘째 아들 앤디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천국 가면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I wanna see grandpa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저희 아버지, 그리고 또 앤디가 더 어릴 때 돌아가셨던 외할아버지, 왜 그렇게 보고 싶답니다. 아마 저희 부부들이 할아버지들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앤디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마도 이 질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보면 대략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보낸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정말 재회, 그런 답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의 소원은요, 천국에서 우리 원배하고 정말 장애가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대화, 그게 하고 싶습니다. 원배야, 여기서 보내. 나 아빠야,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원배 알지? I love you, 원배. 원배가 그럽니다. 그럼요, 아빠. 아빠 정말 고마웠고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볼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아들아,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아직 몰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나보다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더 사랑스럽겠지만 나는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여기에 오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오면 상상도 못할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와 하게 될 거야. 열심히 또 손해요. 너에게 맡겨진 소, 우리들의 십자가 잘 키우다가 내가 부르면 그때 미련 없이 한 걸음으로 달려오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정말 귀한 복음을 값없이 저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정말 십자가상에서 정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저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복음들 저희 잘 키워나게 하시고 잘 지켜가게 하시며 다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빛과 소금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들이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저희가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